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59편도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표제되어 있고,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 내용은 사무엘상 9장 11절로부터 18절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의 중간에 보게 되면 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용이 될 때는 대적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도 역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대적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면서 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간구할 때 또 역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초기에 기록된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표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 할 때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실제적인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의 이야기는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그가 다스렸는가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는 왕을 위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적 나라를 물리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게 되고, 하지만 이 일들을 처음에는 좋게 여겼던 사울 왕은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칭송을 받게 된 일들이 있게 되고 그에 비해서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열등감 때문에 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그가 위한다고 생각했던 나라와 그 왕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계속적인 쫓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자신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울의 시기와 또 미움을 받아서 그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무고하게 그가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그 시간들이 참 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이상의 세월을 그가 쫓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들이 왜 자기에게 당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의 전체를 단련하고 그의 전체를 연단하시는 일을 하셨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켠의 마음속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확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셔서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서 그를 남다르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17세 나이에 팔려가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겪게 되죠. 그런데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이 결국 어떻게 그에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가장 어린 나이에 그것도 이방의 사람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치리자로 세움받는 특별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게 하는 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자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드려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런 시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역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의인의 무죄,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이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6절부터 13절의 중간 부분에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신을 치려고 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악인들은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높여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이번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표현했어요. 1절 말씀에 나의 원수에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 자신을 일어나 치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2절 가서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러한 자들을 대적자들로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있다가 그를 치려고 하는 일을 그들이 모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드리죠.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해서 나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고한 시련, 무고한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이유가 됩니다. 자신보다도 높아지는 것, 그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사단이 보고 그의 세력들, 그의 졸개들이 볼 때는 뭐로 보일까요? 그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늘 안팎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화해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재림을 통해서 그것을 완결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투가, 작은 규모의 전투가 우리 안팎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만 되는가? 라고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1절 말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소서. 2절에서는 역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4절,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깨어 살펴주시옵소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대적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고 대적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하면 애완동물, 충실한 동물이란 말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개는 악독하고 썩어버린 고기를 먹는 그러한 짐승을 뜻했습니다. 그런 동물을 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용 개와는 많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개로 묘사하면서 그들은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녀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이 곧 그 입의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일상으로 여기면서 끊임없는 죄의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눈으로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뒷부분 가서 보면요. 16절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17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갖는 확실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어요.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죠. 11절에서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시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17절 내용 한번 봐보시죠. 17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을 올리는 그 내용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 무고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일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간지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핑계 삼아서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뭐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당했으니까 시험을 당하니까 내가 지금 아주 힘겨운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좀 잘못된 행동해도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이 닥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끊어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끊어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악습입니다. 악습.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더 붙잡는 자세를 가져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더 향해서 신실하게 섬겨가기를 다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가 된 순간부터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더 힘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